오늘 18장,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의 평안과 안정과 또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함과 또 다른 더러운 풍습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않게끔,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말씀,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나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자꾸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자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 세상 방식, 세상 생각,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방식 그대로 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뜻으로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준 분이 누구냐? 나는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 자꾸 거듭거듭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대로 본받아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방식과 풍속들이 있어요. 그곳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풍습을 그대로 쫓지 말고 배워서 살까봐 하나님은 거듭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법도가 있어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우리들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이 김용희 목사의 성격을 잘 알 거예요. 목사님 성격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저 목사님이 어떤 성격인지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이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어떻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목사님이 아주 그냥 법도대로 하는 분이구나, 규칙을 중요시 하는구나. 근데 이제 김효율 목사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서 전국적으로 퍼져서 아주 까다롭다, 음식 먹는 것도 아주 까다롭고 또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것처럼 알아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우리가 편해질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 두 번째는 성에 문란함입니다. 가나안은 아주 두 가지가 굉장히 범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나라 땅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뭐냐면 비를 주시고 비를 주는 신, 또 뭐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비가 안 오면 농사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비가 안 오면, 그래도 비가 안 오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종들이 남창과 여창, 남창들과 여자 기생들이 그 성전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남녀가 아주 문란한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보여주는구나, 나한테 그런 걸 보여주는구나 하면서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빨리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문란한 성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런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 과거의 마을에 우상을 섬겼어요. 옛날에도 미신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나라 미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군 신화에서 만들어진 그 단군을 신처럼 섬기면서 뭐 조직해서 우리가 한민족,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 단군이다, 뭐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초등학교마다 단군 신전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세운 학교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은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역사가 아니에요. 신화예요. 인간이 만든 신화일 뿐이에요. 가짜 이야기예요. 단군이 한민족의 조상이다. 그러면 그 위에 환웅, 단군을 낳은 환웅, 아버지, 단군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환인. 환인이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첩을 통해서 환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환웅이 내려와서 보니까, 첩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보니까 곰과 뭐 호랑이를 100일 동안 마늘을 참고 그렇게 해서 곰이 변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단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반동물이라는 거예요. 곰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조금도 동물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독특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신화 속에서 동물이 변하여서 뭐 동물이 그렇게 사람이 되었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인간들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을 어떻게 하게끔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연신들을 만들어서 신 앞에 빌고, 진짜 신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빌고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믿으면 아무것도 신이 없이 신 없이 그냥 무신론자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불안하대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안해요. 그래서 미신을 쫓는 사람도 있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들은 점집에 가서는 안 되겠죠? 또, 돼지머리를 갖다가, 웃는 돼지머리를, 돈을 갖다가 입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면서 그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해요. 과학이 발달하는 21세기 이 첨단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지 머리를 놓고 절하고 신에게 빌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데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인생을 맡기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가 드릴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떤 것도 본받지 말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것을 자꾸 본받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유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되게 됩니다. 원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뇨?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더러워졌어요. 술 마시고 또 술 마시는 가정이 잘 평안합니까? 나는 술 마시지 않고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집은 깨끗할 수 있어요. 술과 죄악에 물들고 그런 세상은 아주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세상으로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 좋지 않은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우상 숭배하며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용산 KTX를 타고 용산에서 다 일을 끝내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이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영화관인데 옆에 점술집이 하나 있어요. 영화관 옆에 서로 데이트하는 연인들을 점을 쳐주는 거예요. 너랑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만약에 아주 못생긴 추녀하고 같이 갔는데 둘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라고 둘이 궁합이 아주 좋다고 맺어지라고 하면 맺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사랑하던 연인들이 궁합이 안 맞는다고 헤어지겠습니까? 참 어리석어요. 서울 미아리고개에 점집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떤 어머니하고 어떤 사람이 대학교 입시를 아들을 놔두고 점집에 가가지고 보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결과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공부 열심히 하면 너 합격할 수 있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 거죠. 그런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점집 미신 앞에 덜덜덜 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떠나 살기 때문에 우상과 점과 그런 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신문 오늘 하루의 운세 신문을 보면 나는 토끼띠니까 오늘 하루의 운세는 뭐지? 야, 오늘은 다치는 날이 된다. 몸 조심해야 되겠다. 움직이지 말아야지. 집안에 하루 종일 있고. 오늘은 재물의 운이 좋댄다. 재물 운이 좋아? 그래, 좋다. 로또 복권을 사야지. 이만큼 사다가 놓고 기대했는데 다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미신과 마귀가 하는 거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 문제예요. 성에 문란한 것에 대해서, 성 문란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면서 말씀해주시고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더러운 성생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돼요. 문란합니다.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망하게 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적으로 깨끗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골육, 지친, 자기의 핏줄, 같은 가족끼리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가인,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 또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아무도 인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이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모와 고모, 아버지의 척, 또 이런 모든 가까운 친척들과 형생을 하면 안 되고, 그렇고 가족 친척끼리 그러면 전응아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또 열성인자, 몸속에 훌륭한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같이 존재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열성인자들은 버려지게 되는데, 같은 친척끼리 결혼을 하거나 같은 핏줄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열성인자와 열성인자끼리 결합이 되어서 아주 열성 장애인들이나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몸은 14살인, 나이는, 실제 나이는 14살인데, 몸이 벌써 늙어가지고, 70살 먹은 할아버지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세계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일본도 많이 그런 일본 왕족에서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친척끼리 결혼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유교는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유교가 종교인 줄 알고 그 앞에 절하는 걸 보면 정말 어리석어요. 샤머니즘, 자연신 앞에 절하고, 또 나무신 앞에 절하고, 자연 앞에 막 절하는 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유교는 그냥 공부 학문일 뿐이에요. 어떻게 살아라 하는 학문일 뿐이에요. 그런데 유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녀촌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왜 창녀가 됐느냐 했더니 90%가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서 이렇게 도망갔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창녀가 됐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90%가.
자기가 잘 아는 친척 오빠로부터 친오빠로부터 뭐 이웃 사촌들로부터 그렇게 강간을 당해서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문란해요. 그런 문란함이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통해서 자연히 그 인생이 망가지고 자녀들에게 희망이 없어지고 가정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성적인 문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너의 아버지의 부인과 통간하지 말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뭐 동성연애라든지 그런 동성연애들은 자기 육체의 그런 재미에 빠진 거예요. 다른 정신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요즘 뭐 동성연애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뉴욕, 뉴올리언스 거기에는 동성연애자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태풍을 통해서 이렇게 물바다를 만드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곳은 동성연애자들의 축제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도 좋대요. 막 동성연애자들이 뭐 법적으로 재판에서 승리하고 결혼을 허락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악한 것, 좋은 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서 악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거민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똑같이 본받지 말라. 가나안 땅이 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의 종교, 제사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자를 가져다가 남자 여러 명과 막 행간하게 하고 로마시 종교 책에 보면 로마의 타락상을 보면 막 동물하고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 망해요. 그런 땅과 그런 더러움이 함께 있는 곳은 인간이 더러워져서 사람, 자연까지도 다 더럽혀져요. 그래서 다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가나안 땅이 그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군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다 멸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똑같이 너희들도 본받아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쫓을 것이다. 아주 싫어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육신 동물과 같이 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과 같이 본성에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과 사람이 관계에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너무 역겨워요. 정말 애국 우상 앞에 있는 우상 동물 모양 있죠? 개 모양처럼 생긴 우상을 섬겼어요. 애국에서는. 그런 모양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은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유로운, 뭐 성적으로 자유롭고 요즘 얼마나 요즘은 옛날에는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 입고 연애를 한다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낮에도 아주 심해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교복 입고 또 그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야, 그리고 또 운동하기 위해서 밤에
이렇게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등나무 밑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세상이 솔직히 말하면 서울 여자 고등학생들 10명을 불러다가 물어봤대요.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6명이 했고 4명이 안 해봤대요. 고등학생들이에요. 오히려 한 학생들이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을 욕한대요. 야 너는 그것도 해본 적 없냐? 그러면서 오히려 막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한대요. 성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너무 많은 성적인 문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지킬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춘기 때 물론 호기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호기심들을 운동이나 또 공부를 통해서 풀 수 있게끔 잘 인도해 줘야 돼요. 성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학생들 사이에서. 옛날에는 불안해했어요. 옛날에는 한두 명 간혹 가다 마을에서 한두 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잘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더러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창녀처럼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 내 몸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늘 그 말씀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가정이 잘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온 세계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협회에 있다 보면 농아인들 가운데 일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안타까운데 교회에 가서 보면 직장들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고 깨끗하대요. 교회와 협회가 그렇게 다르다고. 교회는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작하고 또 뭐 도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예 종 죄의 종으로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더러운 세상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성적인 문란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